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다는 것, 요즘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또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죠.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부활은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러한 영광의 날인데 그날이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한 미심쩍은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종말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통 교회 안에서도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은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종말론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모르면은 성경 헛믿은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그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어? 그냥 뭐 죽으면 되는 건데 깨끗한 건데 그렇잖아요?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하잖아요. 어? 그러면 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고 또 아주 선하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죽음으로 다 클리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사람 협박할 때에도 너 죽일래? 죽어? 뭐 이러면은 굉장히 아주 으스스하잖아요. 이게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우리가 짐승들도 아는데 영을 가진 우리 사람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자 이렇게 만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거기에 대한 죄의 형벌이 죽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 거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편 3권에 보면은 세 번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때 위에 써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너희들은 죽을 자유도 없다. 그러면 지옥이 죽을 자유도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으면 죽으면은 그게 은혜인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것은 구더기도 썩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유황불못이라고 그럽니다. 유황불 켜켜이 유황 냄새 켜켜이 나는데 그 불못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막연히 이거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 사단이 자꾸 죽음에 대한 죄의 책벌이다, 죄의 책벌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그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은 절대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 그런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은 왜 두려워했는가? 죽으면은 우리 몸은 이제 죽지만은 그 영은 스올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스올이라는 곳은 막연히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땅 속에 무슨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죽음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영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사도,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영이나 육이나 부활 못한다.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또 사도들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스인들은 그 신화 이런 나라니까 거기는 영은 영원성을 갖지만은 육은 죽으면 끝난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은 살아도 육은 죽으니까 육신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땅에서 육신의 너희들의 행한 그러한 모든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났으면은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우리 몸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이 너의 영하고 육은 분리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내 영은 이 영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은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죽을 것인가? 안 죽습니다. 이단들은 영이 죽는다 뭐 그러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이기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정지됩니다. 뇌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 크리스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영만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잘 믿지 않고 지옥 백성들인데 그들의 영도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만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다. 그 지옥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들 뭐 14만 4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살아서 왕국을 이제 이루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가는가? 영은 이제 각자 갈라져 나아갑니다. 하나는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잡혔던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죽는 즉시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말하자면 스올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음부는 어떤 곳인가? 정말 목이 타도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나사로한테 내 혀를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만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신자들은 파라다이스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는 일정한 고통이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는 또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옥은 가톨릭의 개발품입니다. 발명품입니다. 그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1세인데 그 1세가 연옥을 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와서는 그 연옥을 이용해서 면죄부 사건을 벌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연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음부로 우리가 일단 죽으면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합쳐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합쳐지면은 다리 없이 죽은 사람도 있고 팔 없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가 다시 살아서 그렇게 합치면은 그것도 영원히 살 육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 성도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육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영은 살아난다 치자 죽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요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몸의 부활. 반드시 몸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음부와 파라다이스에 갔다가 여기가 파라다이스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어로 얘기하면은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그래서 우리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그 파라다이스에 있던 거기서 이제 다시 합체가 됩니다. 육과 영이 합체되는데 똑같은 육이 아닙니다. 영의 육으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세상 정리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도 지옥 가도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인 줄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확신이 이제 없으니까 부활의 확신도 없고 지옥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되어 가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보통 문제 가볍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눈을 감는다면 눈 감을 때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은, 내 육신은 이미 이 땅에서 잠을 자겠지만은, 부활의 날까지 잠을 자겠지만은, 내 영은 파라다이스에서 영광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더 이제 아름답게 느끼면서 주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이들이 분란하고 있는 것, 그리스 철학도 들어오고 유대 구약 율법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예? 된장이라고 그래요? 간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예?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죠. 부활장. 15장을 잘 보시면은 부활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한 거거든요. 미리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받은 건 너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겹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그렇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 내가 먼저 전해보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 생각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부활을 잘못 아는 거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영만 산 것이 아니라 몸도 살아나셨다. 몸에 살아나신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5절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 중에 베드로 하면은 영어 딱 떠오르는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확실히 봤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 모두 봤다.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는 성경에 정확히 이제 기록된 것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500여 형제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더 많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산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면은 2000년 전에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그때도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모든 증인들이 있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성경은 진리인데 그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확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성경대로면 뭐 호세아서 6장 2절, 시편 22편, 뭐 요나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살아났는데 너희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 왜 이것을 의심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봐라 증인들이 엄청 많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이에게도 맨 나중에 보여주셨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본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데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수없이 매 맞고 돌에 맞고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왜 전도를 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은 세상하고 결탁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세라 세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확신을 주는 이 이야기, 증거, 성경의 증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증언, 이것을 이제 확실히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사느냐 참 믿기 힘들잖아요.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보면 되는데 그것도 본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거 전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 부활이 잘 믿어지겠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말씀을 받은 자 속에 역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유야무야 됩니다. 헛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활 이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이라는 이제 말을 넣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럼 부활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일평생 믿고 있는 믿음, 모태신앙으로부터 믿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심판 피고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들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지 못하고 거룩한 길 다닌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나도 이제 부활할 그러한 성도로 가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 이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 흙에서 있는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일어날 사람이에요. 영원히 잘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는 깨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 열심히 믿고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일어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잠자는 자들. 참 무의미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죠. 주일날 가서 그냥 자신의 쾌락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도 헛산 인생 아닙니까? 참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참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거기가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이니까 선 듣는 것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육신이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너네는 그리스도 믿고 잠자던 너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불쌍한 자라고 생각돼요. 불쌍한 자라고 생각되면은 부활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세상에서 참 불쌍한 놈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활신앙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다시 잃었던 이런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크리스찬이 회복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확실하고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었던 자, 흙 속에 있던 자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이 누구로 인해서 왔어요? 네? 아담으로 인해서 왔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데 뭐가 구세주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 열매 우리도 그 부활의 그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 열매를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기독교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 교리는 팔만대장경만 할래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저도 불교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너무 많아요. 화엄경, 천수경, 반야심경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 머리가 핑핑 돕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거 맨 뿌리 아니라 가지조차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체는, 기독교의 본체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알면은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면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씨앗을 뭐 밀이나 뭐 심으면은 또 이제 씨앗이 나잖아요. 그런데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 그냥 영으로만 사랑을 나눌까? 뭐 이런 생각. 저도 계속 이게 의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이 뭐라 그래요? 육의 몸도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 영의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은 부활하면서 무엇이 된다? 에? 부활하면서 뭐가 돼요? 우리 몸은 육의 몸이 아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은 몸이 아닌 살려주시는 예수부터 하나님의 영, 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해 내야 그래야 헷갈리지를 않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뭐다? 부활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해 놓아야 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서 저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지금 16개를 했잖아요. 천국 가서도 임플란트 16개를 그대로 가봐요. 네? 참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내 미모에 대한 이 또 저 컴플렉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미모로 천국에서 또 재미있을까?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미모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땅의 형체 가지고서 그래서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것으로 나는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산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면은 이 땅에서 조금 잠시 있을 유한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 성도들은 항상 가슴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부활 성도다.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부활 성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 땅의 모습으로 고통받다가 하늘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뭔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많네요. 어? 부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거룩함으로 이제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 유한한 육신이 영원한 육신 하늘의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 나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형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아요? 하늘 것은 썩지 않고 땅의 것은 썩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다. 가슴 설레이지 않아요. 내가 하늘의 형체는 어떤 것인가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아쉬움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형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에게 소망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활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인데 늘 손이 구부러지고 와서 뭐 나한테도 친구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 그 목 안고 그래요. 어? 뭐 정말 이 땅의 형체로는 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기쁨이 차 있어요. 이 아이하고 하늘 형체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 모습이 늘 상상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 아이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의 이 형체는 어떨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늘 형체로 변한 이 아이의 모습 늘 상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목사님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저 속에 기쁨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형체 부활하신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은 이건 지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이해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그 부활신앙 속에서 이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51절 2절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부활주일마다 이제 거의 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은 뭐다? 네? 부활은 변화다. 부활은 변화다.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다 보고 온 사람이어서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도 믿질 않고 이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네? 나팔이 첫 번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인이 7인이 나옵니다. 완벽한 7인. 이거는 뭐 이제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도장들이 이제 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7번째 인에서 끌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일곱, 뭐예요?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지금 읽었잖아요. 나팔이죠, 나팔. 일곱 나팔 중에 계속 이제 그 6가지의 재앙을 다 받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 가운데 이제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모을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지옥에 던져져요? 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 보면은 뭐 한국이 조정사가 조정하다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들림 받고 한국인은 내리꽂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서 죽었던 그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들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변화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돼서 하늘 형체로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대접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7 대접 심판이 옵니다. 7 대접 심판은 정말 견뎌내기 힘든 그런 이제 심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불신자, 죽어있던 불신자들도 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는 우리가 파라다이스하고 이제 이런데 홍해바다 같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부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이제 나와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다. 그럼 부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했을 때에는 성도는 맨날 지는 것 같은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승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58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57절, 58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참으로 힘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부활 성도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성도가 부활 성도인데 작은 일에도 가슴 조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신앙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 환경이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할지라도 부활신앙 가지고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